마가복음 14장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저는 오늘 종려나무 가지로 맞이한 왕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애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당시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이해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일까요? 제자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를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시는 것에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들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종려나무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제자들,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소리치는 모습에 정말로 제자들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나, 나는 비서실장이 되나 하고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까요?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하면 주일이죠. 태양력으로 하면 일요일, 즉 종려주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그 종려주일의 의미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표현한 걸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종려주일의 의미를 말하는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4절의 구절, 종려주일의 의미 첫 번째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는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예수님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한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예요. 근데 그 나귀는요,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매지 않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그 왕이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말씀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아닙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겸손하셔서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가랴의 예언을 듣고 오실 왕을
기대하고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고 식민지에서 멋지게 해방시켜줄 왕을 이때부터 기대하고 고대했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 BC 500년경의 사람입니다. BC 500년 전에 이 스가랴 9장 9절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스가랴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모하게 됐어요. 오실 왕을 사모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제국이죠.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왕을 500년 전부터 기다리고 고대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믿고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1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 170년 전에 헬라 제국의 속국에 있을 때의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과 독립운동을 한 독립투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마카비라는 장군이에요. 마카비 장군이에요. 마카비. 그때 헬라 제국은 헬라 제국의 신, 그리스 신이죠. 제우스 신, 여러분 다 아시죠? 제우스 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는 정책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주로 믿었던 이스라엘들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헬라 제국의 제우스 신을 믿게 하는 정책 때문에 마카비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헬라 제국의 반기를 들고 전쟁,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카비가 제우스 제단을 파괴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마카비가 제우스 산당을 부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 170년 전 얘기예요. 마카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마카비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입성할 때에 오늘 종료주의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카비 장군을 보며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똑같은 일이 170년 전에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카비 장군을 자신의 나라를 독립시켜줄 왕으로 생각하여 그 장군을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가 왜 중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저 정치혁명가, 자신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카비 장군처럼, 또는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다윗 왕처럼 자신들의 나라가 그 어느 나라에 속박받지 않고 강성해지기만을 바랐던 것이죠. 이 정치 속국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는 사람을 메시아라 부르며 마카비를 호산나라고 잘못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카비는 스가랴의 예언 말씀과 달리 예루살렘에서 말을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그는 전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카비는 전쟁 중에 사망하고 그의 동생이 계승하여 스스로 레위 자손이 아닌데 대제사장의 가문이라고 마카비 가문을 선언합니다. 마카비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어서 정치 종교 집단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의 검증 없이 그저 정치혁명가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카비를 호산나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사렛의 예수님이 갈릴리에 와서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며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호산나 그러며 외쳤다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호산나 왕이시여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5일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5일 만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혁명과 위대한 왕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왕인 줄 알았는데, 로마 제국에서 속박해줄 왕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고문당하며 수치를 당한 거 보면서 이 분이 어떻게 왕이냐 그러며 군중 심리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카비 장군과 달리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직접 이루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약 성경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진정한 메시아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생애 내내, 공생애 내내 이렇게 자신을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는 뒷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물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 이 구절 잘 알죠. 근데 앞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을 드리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겸손의 왕으로, 섬기려 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종료주일의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구약 성경을 이루러 하려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루셔서 말씀으로 확인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직접 보이시기 위해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메시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믿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하는 종료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료주일의 첫 번째 의미가 그렇습니다. 신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구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십자가의 대속물로에 겸손하게 달리신 주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시키신 메시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라고 외쳤다라고 요한복음 1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호산나의 의미를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은 외쳤을까요? 호산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세아라는 단어와 나라는 히브리어, 지금이라는 히브리어가 앞서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은요, 여러분, 죄에서부터 구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을 생각하며 호산나라고 잘못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왕을 500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 열망을 주전 170년 마카비 장군에게 똑같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외쳤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카비 장군과 동일하게 또는 제2의 다윗 왕으로 생각하여 구원해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며 로마 속국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외친 것이죠. 잘못 외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구원시킬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요, 왜 오셨는지를 스스로 밝히시는데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초창기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공의회원 니고데모하고 대화하셨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이렇게 밝히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에 세상이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해 오셨고 온 세상을 죄에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3장 17절 앞에 우리는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라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국한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뜻하는 헬라어 아닙니까? 온 민족을 뜻하는 헬라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종료주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온 세상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의 참 의미는 호산나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심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죠. 아도나이가 찬양했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신 호산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사도 요한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도 요한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이요,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하며 나 오른팔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우리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호산나의 의미 두 번째 시간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 찬양하시는, 그 죄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이렇게 선포하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욕구를 만족시켜줄 그런 호산나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호산나 왕이신 주님만 찬양하시는 이 종료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악의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 믿고 기뻐 찬양하는 종료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해 주러 오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 심판하실 왕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허물을 찾으려 했으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무 찾을 수 없어요. 거짓 증언을 세웠지만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61절과 62절이 그 본문입니다. 61절입니다.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신성 모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을 오늘날로 바꿔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냐라고 묻은 것입니다. 여러분, 원문은 메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답변,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당시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종료주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왕,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 그리고 드디어 주님이 스스로를 밝히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이시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히 겸손하게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6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2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구름 타고 오실 재림주로 오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잘못 이해하고 어쨌든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죠. 요한복음 12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기억하시죠? 지금 여러분 어린 양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세요. 7장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이 일 후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나무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국에서 온 백성과 만국과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천국에서 흔들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주로 오신 주님,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며 호산나 했던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로 모든 백성과 천군 천사에게 종려가지 나무로 영광 받으실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받으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만국 백성과 천사들에게 영광 받으시면서 다시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신다. 예수님 처음에 겸손하셔도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 타고 오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다시 오실 주님은 백마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충신과 진실의 이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밝혀지죠. 예수님이 다시 백마 타고 오셔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백마는 심판을 상징하는 동물 아닙니까? 이제 주님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낙이 타고 오셨던 주님은 고난받는 순종의 종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 장차 오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믿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보내는 종료주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모든 행동 하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삶의 한 모습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실 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징조와 시기를 보면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 갖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며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 사순절 기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깨어 있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종료주일의 의미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구약 성경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에 검증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나만의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호산나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호산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 오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세요.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무조건 양과 염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심판하실 왕 예수님을, 메시아를 찬양하시는 오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으면 마카비를 호산나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러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몸으로 말씀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이루신 주님이 나의 호산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종료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악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